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로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북한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코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명기 27장, 28장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볼 29장, 30장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결론 부분에서도 율법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은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순종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장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순종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돌비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어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줄을 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계속 줄을 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자, 줄을 칩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계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이제 번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아서 제단을 쌓으면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는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자연석으로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상 숭배 제단을 쌓을 때 그 우상 숭배 제단이 그렇게 참 화려하고 현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르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서 우상 제단과 차별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큰 돌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비 아래에 다듬지 않은 돌로 또 돌단을 함께 쌓아서 거기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이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인데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이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돌비에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자,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운데요. 교회는 잠잠한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순종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잘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앞에서도 모세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솔로몬도 역시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전도서인데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여기 PPT 화면 보시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본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이 두 가지를 위해 힘을 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행함이 충만하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26절까지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락은 신명기 28장의 예고편과 같은데요.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결론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복과 저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또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는 레인이 12가지 죄에 대하여 큰 소리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번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또 12번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십계명에 나왔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인들이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7절은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또 18절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애국인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래서 약자에게 억울하게 판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척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짐승과의 교합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성문화가 사회를 성적으로 더욱 문란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짐승과 교합하는 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행위가 성윤리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로 가시면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번의 저주 중에서 3분의 1, 즉 4번의 저주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또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자, 25절 보시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12번 죄에 대한 선포와 또 백성들의 아멘이라는 화답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결론인데요. 26절 보십시오. 26절 말씀 줄치고 별표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명기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다면 이 모세의 단호한 선포 앞에 겸손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출애굽기 2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심산과 베발산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심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에발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은 27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7장이 순종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 이제 28장은 강도를 더 높여서 순종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직접적인 순종의 촉구이며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요. 1절부터 14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래서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에 그 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뛰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역시 조건적인 언약이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제 3절 이하에 이 모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4절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또 물질의 복도 받게 된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 성민,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명령은 레위기입니다. 이 당시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은 레위기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의 번성과 또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기초적인 복은 역시 비를 내리시게 하는 복인데요. 자, 이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순종하면 타민족의 머리가 되어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러한 모든 복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하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야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이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런 단락은요, 이번 단락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살펴보지 않는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축복의 말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도 살펴봐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주의 말씀이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이유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자,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자녀가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또 물질에 있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면 우리 생활 전반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출세를 한다, 돈을 많이 번다,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제 결과인 것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 자, 이 열병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높은 고열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고열병과 염증과 학질, 이 학질은 말라리아를 말합니다.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학질과 한제는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입니다. 한제와 풍제,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풍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또 뜨거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풍제와 썩는 재앙. 이 썩는 재앙은 이러한 한재와 풍제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썩게 되는 겁니다.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자, 하늘이 노시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철과 같은 땅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모래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는 것이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질병 그리고 농작물 피해 또 이상기후와 같은 저주가 임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매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전쟁에 져서 또 전 세계로 피난을 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과 치질과 계열병, 이 계열병은 악성 출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그래서 이러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과 피부병과 종양과 안과 같은 이런 병뿐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주 대낮에 더듬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만큼 두렵고 불안해서 막 더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게 되어서 막 더듬게 되고 또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압제와 노력을 많이 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즐거움마저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결혼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결혼의 즐거움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평생 일해서 이제 집을 한 칸 장만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즐거움인데, 자, 계속 보시면 그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또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또 땅에 심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인데, 자, 그런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혼의 기쁨, 또 집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기쁨, 또 수확의 기쁨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자, 여기서 이 알지 못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어가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또 끌려갔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이 장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역사서를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이,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이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 선지자 시대 때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싹 다 먹어치우고, 그뿐 아니라 이 나무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은 범사에 보건커녕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 줄을 치겠습니다.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된 은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 계속 줄을 칩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 이 레위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 모든 은인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줄을 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이 46절도 줄을 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이 표징과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 누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표징과 훈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그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풍족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또 이제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이제 나라가 또 선진국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참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유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4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자, 이렇게 다시 또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뿐 아니라, 자,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삶이 풍족해질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민족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야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라 할지라도 다 흘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줄을 칩니다.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자녀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그 성 안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온유하고 연약하고 점잖은 남자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가족들을 잡아먹겠다는 뜻이죠. 자, 55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래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참 교양있고 곱게 자란 그런 기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없지 못함이리라. 그래서 이러한 참 내용들은요, 뭐 정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임진왜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요 벌써 세 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엘리사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왕 벤 하닷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이 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었는데요.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1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금방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5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자 줄치고 별표합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를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계속해서 반복되죠. 다른 언인이 있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6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레위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지내다가 오히려 그들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짓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열된 채로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BC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복귀하죠. 귀국하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예수님을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AD 70년경에 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그 유대인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서 또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우상들한테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6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과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6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레위기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복과 저주에 관하여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고 예언적 성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단순히 음포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대로 이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야말로 예언이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흐름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슴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녀와 물질에 있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불순종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대신 좀 봉헌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거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네, 고맙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옳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또 목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할 말씀들 또 미리 읽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7월 3일 날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윤경아 성도님 그때 세례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